저희가 호세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호세아 말씀이 어렵기도 하고 또 이렇게 참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흔들어서 넘쳐서 밟아 넘치도록 복을 받으리라 이래도 이렇게 정말 그럴까 하면서 기쁘지 아니한데, 호세아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잖아요. 호세아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심판받고 멸망할 것이다, 그들의 죄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큐티 본문이 에레미야 말씀이 겹치면서 에레미야는 유다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동시에 보는 셈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멸망할 것이면,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고 했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끝내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여러 말씀을 통해서, 그 에레미야의 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얘기하셨을까요? 그것은 유독 멸망받을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는데 왜 멸망받아야 했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4절 말씀에는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셨다 해도 되는데 경노한다라는 말 아시죠? 감정을 다하여서 엄청나게 화를 내는 겁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는데, 거기에다가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다라고 또 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무엇 때문에 노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는데 모르게 살짝 짓는 겁니다. 남이 모르게. 그런데 엄청 심각한 죄를 짓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아닌 척 하는 겁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실수와 착각의 차이를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우스갯소리인 것 같기도 한데, 실수는 고기를 먹다가 자기 혀를 씹는 경우가 실수랍니다. 그럼 착각은 무엇이냐? 자기 혀를 고기인 줄 알고 씹는 경우가 착각이랍니다. 여러분, 비슷한 말 같지만, 비슷한 일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수는 고칠 수 있고 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은 구제하기가 힘듭니다. 착각에 빠져 자기의 분수나 위치를 망각한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가슴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도 그러하고요. 그 새만금 잼버리 그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또 해병대에서 한 장병이 사고를 당해 죽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묻는 국회의원이나 대답하는 당사자나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엉뚱한 얘기합니다. 묻는 국회의원도 자기나 바로 살지, 마치 자기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인 양 막 고함을 지르는데 평상시에는 국민의 눈치 안 보잖아요.
왜 마이크만 들이대면 자기가 국민의 대표인 것처럼 그렇게 고함을 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태가 여러분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형을 속이고 라반을 속이려고 한 것처럼 늘 혐오스러운 부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7절 말씀에 이들은 상인이라 조작된 저울을 사용한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수산시장을 잘 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소래포구라든지 저기 강화도 쪽에 있는 포구에 잘 가지 않습니다. 물건을 바꿔치기 하거나 저울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강서 수산물 시장도 저울치기를 하다가 꽤 유명한 유튜버한테 걸려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밖으로는 이야기하면서 안으로는 그 고발을 한 사람을 위협하고 오히려 횡포를 부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탁 들어서요, 실제로 한 2kg밖에 되지 않는데 사람들이 물고기 무게를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울에 탁 올립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가 퍼석퍼석 되니까 저울 눈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한쪽 끝을 이렇게 그 물고기를 푼 그걸로 이렇게 살짝 지그시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한 500g이 더 추가되는 거죠. 모르고 그걸 사는 겁니다. 처음에 저울 위에 바구니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는 바구니 무게 보정할게요 하고는 꾹 눌러 0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개나 뭐 다른 거를 이렇게 담았던 바구니를 다시 올리는데 똑같은 크기, 똑같은 모양, 똑같은 색깔의 표준 바구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올렸는데 그 바구니 속에는 납심을 이렇게 둘려가지고 무게를 더 부풀려서 돈을 받는 겁니다. 어떤 것을 팔 때는 물을 빼지 않고 물과 함께 같이 올려서 무게를 받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지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들어서 이들은 조작된 저울을 사용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호세아는 부유한 상인들과 그 상류층을 에브라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성공했지만, 부유하지만, 상류층이지만 그들의 부정직하고 비윤리적인 모습을 드러내며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변화되기 이전의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속임으로써 모든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또 자기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형을 만날 때에 먼저 자기의 재산을 앞세우고 자기의 가족들을 앞세우고 형에게 줄 선물을 앞세워서 형에게 정작 잘못을 구하고 뉘우치고 회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로 슬쩍 없는 것처럼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호세아 12장에 야곱을 이스라엘에 빗대고 있는 이유입니다. 호세아 시대에 멸망받을 이스라엘은 야곱의 그러한 행동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상류층은 자기의 부를 과시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바로 이 사람들은 자신이 법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누구도 자신을 고발할 수 없다라고 자신만만해합니다. 그것이 착각입니다. 호세아 1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제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미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재물을 얻는데 수고한 그 모든 일들 중에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여 불의를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돈이 많은 사람, 권력자들은 인맥과 돈으로 자신들의 불의를 감추고 무마시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괜히 생겨난 말일까요? 지금도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재판에 서지 않게 하고, 증거들을 돈으로 조작하고, 합의금을 앞세워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지워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세상의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가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때의 시대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암시하는 또 다른 한 면은 이스라엘의 그들이 사회적인 법규 안에서는 죄에 응당한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죄의 보복은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다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의 장막에 거하는 상태로 되돌릴 것이라 선언합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기고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 광야를 떠돌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한 대조가 나타납니다. 에브라임은 나는 실로 부자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부자라고 드러냅니다.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감출 건 감추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적으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이들을 해방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그들의 재산으로 그들을 결정지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출애굽을 반대하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의 존재로 되돌리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부유한 집이 아니라 천막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매년 초막절에 장막에서 며칠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잊지 말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그들이 살아가게 될 불편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 장막에 있는 삶에 비유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들의 부나 권력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자이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재산을 많이 가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됨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부자가 되고 재물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됨의 증거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인애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부자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을 반대하고 거스려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도 생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0절 말씀은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하나님은 여러 형태로 백성들에게 경고해 왔지만 그들이 너무 완고하고 둔해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갈 때에 하나님은 미리 그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겠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너는 그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박해했을까요? 그들은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귀만 즐겁게 하는 말씀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책망하고 그 마음을 치료하는 말씀은 그들이 외면했습니다. 순간순간 귀를 즐겁게 하다가 웃음을 주고 마음에 평안을 주고 복을 내려준다라는 그러한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며 즐겁게 교회당을 떠나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가장 절정일 때에 비해서 3분의 1의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고 주위에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여름에 주일학교를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하지 않은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또 밖에 있는 젊은이들이 교회라 그러면 그렇게 싫어하고 관심조차 가지지 않을까요? 교회를 위선자의 집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로만 사랑을 외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지식하고 많은 것들을 간섭하지만 실제로 자기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또 제가 목사라고 하면 저도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요 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왜 지금은 안 다니세요 하면요,
교회 안에 있는 누구한테 돈 빌려줬더니 그 돈을 떼먹고 그 사기꾼이 도망갔다고. 그런데 자기는 엄청나게 잘 살면서 돈을 갚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다닌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목사한테 갔더니 그 목사가 돈을 하나님한테 축복받는다고 하면서 돈을 야금야금 빼가더니 입을 쓱 닦아버리고 돈이 없으니까 자기를 찬밥 신세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말씀대로 행하고 인애를 행하며 정의를 행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바로 살지 못할 때에 오히려 세상에 지탄받는, 땅에 버려 밟힘을 당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11절에는 이스라엘의 죄와 운명을 묘사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길르한 불의한 것이 아니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길르앗은 불의하고 거짓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려도 그것은, 그 제단은 돌무더기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서의 길르앗에 대한 언급은 6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실제로 피를 흘리는 일은 그곳에서 하지 않았는지 몰라도 그들의 신발 밑창에는 피가 묻어서 그 발자국이 온 고을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르앗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도망하여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에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은 곳이 바로 길르앗입니다. 이때 라반은 잃어버린 드라빔을 찾으러 각 장막을 뒤졌으나 라헬이 깔고 앉은 드라빔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의 나쁜 특징, 곧 길르앗의 피의 발자국인 그 속임수를 가지고 있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길르앗에서 제단을 쌓고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길가는 이스라엘의 악의 상징과 같은 곳입니다. 9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를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길갈에 그들의 모든 악이 있는데 길갈의 제단에서 드리는 황소의 희생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 제단들은 쟁기질한 밭에 쌓인 정리되지 않은 밭고랑 위에 있는 돌무더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의 특징은 사람들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농경지에서 밭을 쟁기질하면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조금 깊이 쟁기질하면 돌덩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돌덩이들을 길 밖으로 멀리 치우는 게 아니라 쟁기질 하는 동안에는 가까운 곳에 모아서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모이게 되냐 하면 밭 고랑에 일단 먼저 던져 놓게 되죠. 그리고 쟁기질을 많이 하면 할수록 밭 고랑에 돌들이 쌓이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단이 밭고랑 위에 있는 돌무더기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무더기는 밭을 갈고 나면 치워야 하는 제거물이지 그것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았던 그 제단은 하나님 앞에서 치워버려야 할 장애물이었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단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12절 13절은 호세아는 야곱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야곱과 그의 후손을 비교하기 위하여 또다시 야곱의 삶에 일어난 사건을 인용합니다. 야곱은 아람 땅으로 도망하여 아내를 얻기 위해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해 양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호세아는 야곱의 경험을 출애굽과 선지자의 사역에 비교합니다. 즉 하란에서의 야곱의 경험을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경험과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하란과 애굽은 도망자 야곱에게, 애굽은 기근의 때에 자신과 가족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내와 사람을 위하여,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치고 일했습니다. 애굽에서도 그들은 노예가 되어서 바로를 위해 일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일했지만 라반에게서 속아 다시 7년을 더해 14년을 노예와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그들을 노예를 삼았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중에 기업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애굽에서 노예가 된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고 복을 얻기 위하여, 돈을 얻기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이 의미는 호세아의 청중이 야곱이 살았던 그 패턴, 자기의 노력과 속임수로 살았던 그 모습을 따르지 말고 모세가 그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호세아 자신의 말을 듣고 이 죄에서 회개하고 정의와 믿음의 길로 돌아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함이 극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를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의 수치는 그에게 돌리시리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있고 숨길 수 있고 누가 우리 죄를 찾아낼 수 있으랴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너의 피는 너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고 너의 수치는 반드시 너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사는 것이 내가 나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힘으로, 육신으로 의롭게 할 수 있었다면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행하여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율법의 법, 내 육신으로, 내 노력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그 법에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의 법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내가 올바른 길, 정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이 그가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친히 가르치시며 우리가 말해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그때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의 축복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품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연습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날마다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